이제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찾으셔서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시고 15절의 말씀은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17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함께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오늘도 복된 주의 날, 주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와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 여러분들과 함께 부흥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때에 임한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살펴가고 있습니다. 1장에서 시작된 그 사도행전의 말씀을 우리가 17장에 이르기까지 오는 동안에 많은 사건과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지만 결국 우리는 보여지는 사건과 보여지는 사람이 아닌 사도행전 전체를 우리가 바라볼 때에 그 모든 사건과 사람들을 통해 행하시는 성령님의 일하심에 주목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의 8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 성령이 임하시게 되었을 때에 성령이 임하신 사건은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열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 말씀을 우리가 기준 삼아 생각해야 됩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지만 그곳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주님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복음을 듣게 된 사람들이 변화되며 그들이 가는 곳마다 그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곳에 모인 여러분 모두에게도 주님의 복음이 들려지고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내게 들려진 복음이 나에게서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더 넘어서서는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이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도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후에 이제 오직 나의 사명은 이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그 사명을 붙들고 가는 곳마다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해요. 1차 전도여행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보시면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았던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구브로를 가서 복음을 전하였고 밤빌리아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에 이르기까지 가는 곳마다 주의 복음을 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예비된 영혼을 만나게 하사 주께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멈추지 않아요. 이제 두 번째로 전도여행을 출발하게 되었는데 2차 전도여행을 갈 때에는 실라라는 사람과 동역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길에 나서게 되었고, 그가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평생의 동역자가 되는 디모데를 만나게 되어요. 디모데와 함께 이제 복음을 전하여서 드로아에서 누가라는 사람까지 합류하면서 2차 전도여행이 본격적으로 사역이 열려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대로 드로아에서 마케도니아인들의 환상을 보았던 그 바울이 아시아 지역을 넘어서서 유럽 대륙에 처음 발을 내딛게 된 곳이 바로 빌립보라는 곳이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이 16장을 살펴보게 되었을 때 빌립보에 도착했던 바울은 그곳에서 기도하는 곳을 찾다가 준비된 영혼이었던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죠. 그곳에서 머물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오히려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감옥에까지도 갇히었지만, 감옥에 갇히게 된 바울은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때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환난과 곤란한 상황들에 놓일 때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 모든 환경을 통해서도 주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에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고자 할 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을 나는 그때 그 일을 다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 일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도 함께하는 은혜가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빌립보에서 또다시 어려움을 겪었던 바울 일행, 유대인들의 시기와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의 박해 가운데 이제 바울 일행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서남 쪽으로 길을 다시 떠나게 됩니다. 자, 우리 한번 지도를 잠깐 보시면은 북쪽에 빌립보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 암비볼리, 그리고 오늘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다고 성경이 말해요. 자, 우리 한번 본문의 1절을 이 지도의 지형을 생각해 보시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죠.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지금 바울 일행이 도착했던 지역을 성경은 데살로니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이 지도를 보시면요,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은 이 북부 지역을 총칭해서 마케도냐 지방이라고 부르는데, 마케도냐 지방에서 가장 중요했던 도시가 데살로니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당시만 하더라도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었던 인구를 약 20만 명이라고 추정할 만큼 큰 도시였어요. 이 데살로니가는 로마의 식민지 지역 가운데 하나에 속해 있었는데, 당시 로마는 주요 도시마다 길을 닦았습니다. 그래서 주요 도시와 그 주변에 있는 도시들을 빠르게 왕래할 수 있도록 다 길을 놓았어요. 그래서 로마라는 나라를 떠올릴 때 사람들이 떠오르는 문장 중에 하나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을 만큼 로마는 이 길을 닦게 되었는데,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 지역까지 이르르는 그 위치에도 당시에 매우 중요한 에그나티아 대로가 통과하는 지역이었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은 상업을 비롯해서 교통의 요충지일 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지역이었어요. 이곳을 바울이 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바울의 전도 방식이 우리가 1차 여행을 통해서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유대인은 10명만 모이면 반드시 만드는 장소가 회당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울의 전도 사역을 보면은 자주 회당이 등장하게 되고 회당을 중심으로 바울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도 회당이 있었다는 것은 그곳에 유대인들이 꽤 많이 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곳으로 가서 바울은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전도의 방식대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해요. 자, 그 말씀이 오늘 2절에 이어지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2절로 3절의 말씀을 주목해서 봅니다. 시작.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오늘 2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평소의 습관대로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는 회당이 있으면 언제나 그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던 방식을 취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에 가보니 회당이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서 그곳에 모여있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만이 아니라 헬라 사람들도 그 회당에 모여 있었고 바울은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서 자세히 하나하나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만이 아니라 바울 시대에도 사람들은 그리스도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복음에 대해 잘 알지 못했어요. 저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아주 작은 시골 마을의 출신이었던 예수를 다른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은 알 수 있는 길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이나 그 당시나 예수님을 알고 믿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성경의 말씀을 자세히 풀어서 전하여 그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해 주어야만 주님을 믿고 영접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회당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바울은 이제 성경의 말씀을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회당에는 누가 있었냐면 유대인들이 중심을 이루어서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유대인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오늘 우리 성경으로 말하자면 구약을 배워왔던 사람들이에요. 누구보다 구약의 말씀에 능통했던 사람들이었고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대해 잘 안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바울이 성경을 풀어서 설명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유대인들은 그토록 평생을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읽으면서도 불구하고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만이 아니라 타 종교의 사람들도, 그리고 무신론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때로는 성경이 궁금해서 성경을 펼쳐서 읽을 때가 있어요. 제가 일전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죠. 교회를 다니는 분들 가운데 성경을 10번 제대로 읽어본 사람들은 거의 없다. 그런데 어떤 스님이 성경을 10번이나 읽어본 스님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성경을 읽어도 읽는다고 해서 성경이 깨달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될 가장 중요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되면 성경을 100번을 읽어도 그 성경은 내게 참된 의미가 될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정말 성경을 읽어 나갈 때,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속에서 발견하고 깨달아야 될 가장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앞을 보시고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붙들어야 될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보다 나은 삶을 제공하기 위한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더 행복한 인생을 살도록 제시하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의 가장 핵심의 주제는 무엇이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윤리도, 도덕도, 철학도 가르쳐주기 위함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것이 말씀의 핵심 가치인 줄 오늘 이 아침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가 성경을 아무리 열심히 읽어도 그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것은 성경을 바로 읽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만약에 어떤 무식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며 그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성경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진리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을 만나며 주님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66권 1189장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그토록 많은 구약의 말씀들을 읽어오면서도 주님을 발견하지 못했기에 성경을 자세히 풀어 너희가 그토록 열심히 읽어왔던 그 모든 내용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 이 말씀을 풀어서 예수님이 해를 받으셨던 그 내용과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실 수밖에 없었는지와 그리고 그분이 죽으신 후에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게 되신 놀라운 사건을 그들 가운데 증거하였을 때에 말씀이 그들에게 올바르게 들려지자 그곳에 모여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켜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날 이 시대에도 예배당까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믿음이 생기나요? 그렇지 않아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만 그 말씀을 통해 깨닫고 믿음이 생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씀을 듣는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믿음이 생겨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나게 될까요? 히브리서 4장 2절의 말씀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같이 한번 우리 앞을 보시고 읽습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을 주목해서 보면은 말씀이 들려지더라도 그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유익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오늘 그들이 들은 바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오늘 여기에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원어적 의미를 보면 신뢰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향해 어떠한 신뢰를 갖고 듣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전혀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증거하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듣는 자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로 말씀을 받아들이냐가 전혀 다른 결과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3장 말씀에 보면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의 씨가 뿌려지게 될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밭을 4가지로 설명하고 계셔요. 거기에서 4가지 밭이 의미하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씨는 길가에, 어떤 씨는 돌짝에, 어떤 씨는 가시밭에, 그리고 어떤 씨는 옥토에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계세요? 저는 단 한 사람도 앞에 있는 3가지 밭의 마음이 아니라 옥토의 밭이 되시기를 축복해요. 그럴 때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기 시작하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바울 당시에도 상반된 반응이 나타나요.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오히려 유대인들 중에는 자신들이 전하는 것과 다른 것을 전하는 바울 일행을 시기하며 불량배들까지 동원하여서 그들을 핍박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우리는 이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말씀에 대한 두 종류의 반응, 이어지는 베레아라는 지역에서도 똑같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상반된 반응의 두 부류의 사람들을 보면서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로서 어떻게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할지를 2가지로 우리가 함께 깨닫는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듣는 자의 첫 번째 중요한 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같이 한번 우리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는 올바른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게 될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 말씀을 받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의 사건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그 말씀을 받는 자들이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그 말씀을 받고 있느냐를 우리에게 주목시켜주고 있어요. 똑같이 말씀이 뿌려지고 있어도, 똑같이 말씀이 들려지고 있어도 잘못된 마음가짐으로 그 말씀을 받게 되면 결코 그 말씀이 유익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요.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에 그곳에서 또다시 바울 일행을
괴롭히는 사람들로 인해 베레아로 갔다가 이후에 아덴이라는 지역으로 내려가서 그 밑에 있는 고린도까지 이르게 되는데, 후에 바울이 고린도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생각하며 편지 하나를 써서 보내게 되는데, 그것이 신약 성경에 기록된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바울이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편지를 하다가 일전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모습을 떠올리면서 글을 써 내려가는 중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통해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는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설교를 하나님이 하셔요? 목사가 해요? 네,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 큰일 나요, 여러분들. 그럼 제가 이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목사가 설교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바울 당시에도 하나님이 직접 설교하세요? 바울이 설교해요? 바울이 설교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의 말로 들려야 되는데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것을 어떻게 들었다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오늘 이 아침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이것이 목사의 말이라면 여러분들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어요? 만약에 이것이 목사의 생각이라면 여러분들이 들으면서도 선택은 둘 중에 하나예요. 나랑 생각이 같으면 그렇지. 근데 나랑 생각이 다르면 그건 목사님 생각이고요. 그건 목사님 말이고요. 이렇게 끝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 당시에 복음을 전할 때 만약에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그것이 바울의 말이라고 생각했다면 그건 당신의 생각이고 우리는 달라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그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느냐? 바울이 말씀을 전하지만 그의 말이 아니라 그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그들이 믿게 되었을 때 말씀이 역사하는 힘이 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눈에 보이는 목사가 설교는 하지만 목사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듣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바울이 활동했던 이 시대 당시에는 로마가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었던 시대적 배경이에요. 그러면 황제가 있었던 시대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당시 황제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했냐면 황제의 말 자체가 진리예요. 그래서 황제가 말을 하면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황제의 말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에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땠을까요?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왕의 말을 뭐라고 했냐? 어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왕이 말할 때는 그냥 듣지도 못해요. 뭔가 그 전달자가 펼쳐가지고 왕의 말을 전하려고 할 때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 사극 보면 어떻게 해요? 바짝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 말이 끝날 때까지 눈도 못 마주쳐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왕의 말을 전달하게 될 때 어떤 건 좋은 소식도 있지만 어떤 건 좋지 않은 소식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좋은 소식이든 좋지 않은 소식이든 나와는 상관없어요. 어명이 떨어지면 그 어명을 듣게 된 자의 반응은 똑같이 나와야 됩니다. 뭐라고 반응을 보여요?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아니, 무슨 좋지 않은 소식인데 성은이 망극해.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그것이 왕의 말이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것은 내게 굉장히 행복한 말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것은 굉장히 마음이 괴롭고 부담이 되는 말씀이 들려올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야 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왕보다 비교할 수 없는 만왕의 왕 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당신의 뜻을 가르쳐 주신다면, 주님, 내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믿음이 세워지고 은혜의 생활을 누릴 수 있느냐?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사람의 말이 아니구나,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구나,
창세기 1장 1절의 시작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이 말씀대로 행하리라. 그 믿음을 갖고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이 여러분 속에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의 심령에 목사의 말로 들려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똑같은 상황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말씀을 듣느냐에 따라 반응이 전혀 다르게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6절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6절. 오늘 그 6절에 나타난 사람들 뭐라고 말하는가? 시작.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유대인들이 바울의 일행을 시기하면서 지금 했던 말이에요. 오늘 이 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라는 표현이에요. 오늘 이 표현을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천하를 어지럽게 하다라는 이 표현에 대해 upside down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upside down이라는 단어는 완전히 뒤엎어버렸다, 뒤집다라는 표현을 쓸 때 쓰는 단어예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세상은 지금 온통 황제의 명과 황제의 말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따라가고 있었지만 그것이 진짜 진리가 아닌 잘못된 진리의 기반에 서 있었던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올바른 진리의 말씀을 들고 잘못된 가치를 뒤집어 엎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도 똑같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겨나기가 어려운가? 잘못된 진리의 기준 가운데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올바른 진리가 들려질 때 그것이 처음부터 내게 와닿기가 힘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말씀이 중요한 것은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내 심령과 내 생각 가운데 채우게 되는 사람은 인생의 올바른 기준과 인생의 올바른 진리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말씀은 단지 우리에게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에도 우리가 올바른 기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진리가 되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통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기준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해요. 그러니까 막 그동안 자신들이 여겨오고 붙들었던 것들과 다른 말씀들을 전하니까 반응들이 막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아, 우리가 몰랐던 이것이 진짜 올바른 진리구나라고 깨닫는 사람도 있지만 끝까지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영적 싸움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말씀이 들려질 때 나타나는 다른 반응들의 모습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곳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결국 바울 일행이 베레아로 가게 되었을 때에 여전히 그들은 회당으로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되어요. 그런데 이 베레아라는 지역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자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 반응이 또 다르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본문 11절인데 같이 한번 11절을 읽어보죠.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여러분, 이 베레아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말씀을 듣는 자의 두 번째 중요한 원리를 이 아침 붙들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을 듣는 자는 들은 말씀을 되새겨야 합니다. 오늘 이 베레아 성도들에게 나타났던 자세를 보세요.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때 그들 가운데에도 말씀을 간절하게 받게 되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주께로 돌이키게 되어요. 그런데 그들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어요. 계속되어진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내가 지금 들은 말씀이 정말 참이고 진리이고 올바른가 생각하면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반복적으로 들은 말씀을 되새기며 묵상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특별히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듣고 살아가십니까? 한 주에도 주일만 오시는 게 아니잖아요. 수요일도 오시고 금요 기도회도 오시고 때로는 새벽 예배, 저녁 기도회 올 때마다 우리가 짧던 길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죠. 그런데 가끔씩
성도님들 가운데 주일이 지나기도 전에 오늘 목사님 말씀이 뭐였지? 그런 분들 계셔요. 아니 뭐 며칠이 지나고도 아니고 그날이 끝나기도 전에 오늘 오전에 들은 말씀이 뭐였어요? 라고 하면 뭐였지? 물론 기억력이 약해서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그 순간은 말씀을 듣지만 지나고 나면 말씀을 묵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정말 말씀이 믿음의 역사로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 속에서 되새겨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복을 받아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핵심은 무엇이냐면 너가 복 있는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여쭤보죠. 복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이미 내가 복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저는 복이 이미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복이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편 1편의 말씀이 많은 성도들에게 즐겨 암송되어지는 말씀인데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쭉 열거하다가 2절에 가보면은 그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이래요? 돈 많은 사람이 아니래요. 누가 복 있는 사람이래요? 큰 집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래요.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래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믿고 복 있는 사람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묵상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되새기며 그 말씀이 그러한가 생각하며 그 말씀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채우게 될 때에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기준이 되고 올바른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가는 길에 빛이니이다. 여러분 등과 빛의 역할은 뭐죠? 밝혀주는 거죠. 오늘날 10대들을 보면은 10대들이 하나같이 고민하는 게 비전의 문제예요. 진로의 문제예요. 10대만 그런가요? 20대들도 자기 앞날에 대해 어두워요. 이것도 포기하고 저것도 포기한대요. 그렇다고 30대 되면 좀 나아지나요? 결혼해보면 좀 나아질 줄 알았더니 더 많은 문제들이 여러분들 앞에 산적해 있지 않아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앞날이 캄캄해져요. 제가 군대 갔을 때 병장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이게 네 인생이야. 캄캄하대요. 군대 제대하면 다 될 것처럼 생각했어요. 제대해보니 그런가요? 아니요. 더 큰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는 지혜도 모자르고 물질도 모자르고 우리의 삶에 모자른 것 투성이이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주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밝혀주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 지혜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앞길을 인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되새겨야 돼요. 이번 한 주도 들은 말씀이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되새겨지게 될 때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계십니까? 내가 정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받고 있는지, 내가 들은 말씀을 정말 되새기려고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았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의 신앙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시기를 축복해요. 베레아 성도들처럼 말씀을 되새기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이 한 주도 여러분들의 삶의 빛이 되고 길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